오늘 이제 삼손의 이 관한 말씀으로 사실 사사기의 사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상 여기서 일단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각자 그저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있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들이 또 이제 다음 주 17장부터 말미까지 그렇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이미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는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살았다. 여하튼 그가 온전함을 보였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는 측면에서 그에게는 남다른 그러한 힘이 있었고 또 그 힘이 결국 또 블레셋을 응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다곤 신전에서 눈이 뽑힌 그 삼손이 뭐 큰 대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슨 큰 대의가 전면에 있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가 보인 큰 권능이 사자 새끼를 찢고 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고 300마리, 여우 300마리 죽이는 게 더 수월지 않을까요? 사체로 잡는 것보다. 어쨌든 300마리를 잡아가 꼬리를 묶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동물들도 그의 힘에 위력에 당할 수 없었고 또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그가 옷 30벌을 그것을 자기가 수수께끼를 결국 수수께끼 부는 것에 자기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갖고 30벌의 옷을 갖고 베옷과 겉옷을 갖고 또 그 분을 못 이겨서 아스골론 사람들 30명을 또 죽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회를 여우의 꼬리에 또 해를 묶어서 이 불기둥이죠. 불기둥 대를 해라고 하거든요. 햇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불을 붙여가지고 그런 그 블레셋의 그런 곡물들을 불태우니까 또 딥나에 있는 그의 아내와 또 그 아버지를 또 죽이잖아요.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을 불태워 죽였으니까 우리는 너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겠다면 죽이니까 그때 또 삼손이 보면 아주 정강이와 늪저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그 이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삼손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예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내주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 2줄에 묶어가지고 세 밧줄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주는데 뭐 삼손이 그냥 마치 불탄 3줄 같이 한마디로 끊어버리고 낙타뼈로 턱뼈를 가지고 바로 그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곳을 라만레이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가 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봤을 때 우리도 택함 받았고 이 땅에서 부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안전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그러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 교훈하시고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도 보면 뭐 이쯤에서 삼손이 그칠만도 한데 또 보면 바로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더니 이 말씀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음란한 것, 이것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용맹스러웠지만은 결국 그 첩으로부터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이렇게 여자 문제로 여기에 보면 오늘도 1절에 보면 한 기생을 보고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은 지금 가자 지구. 지중해에서 한 10리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한 60km니까 한 150리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 5 도시 중에 가장 서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가사,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이렇게 5을 블레셋 5부족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 도시 중에 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생은 언어 그대로 보면 매춘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밤새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에 그가 나오거든 죽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이 계획을 알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떻게 이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누워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 문짝들과 문짝입니다. 문. 그리고 그 설주, 문 기둥 있지 않습니까? 좌우 기둥. 그 문 설주를 뽑고 그리고 또 문 빗장. 그러니까 문 설주는 아마 나무나 이런 거로 했든지 뭐 하지 않았겠어요. 문 빗장은 뭐 큰 무거운 철제나 뭐 동지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이나 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간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안 가봤으면 헤브론은 또 다른 도시일 거다. 멀리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소래골짜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아마 어둑할 때쯤인가 하여튼 이스라엘 근방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출애굽의 경로를 쫓아가지고 역으로 저 여리고로 해서 갈릴리로 해서 거꾸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가면서 소래골짜기 뭐 하도 골짜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뭐 다볼산 뭐 이래서 산 이야기 골짜기 이야기 계속 나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이었구나 하는데 그때 소래골짜기 흔히 지금 생각이 납니다. 소래골짜기. 그야말로 골짜기예요. 이래 보면 뭐 그냥 평범해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꼭 우리 우면산이 골짜기 같아요. 뭐 크게 막 그게 아니라 저 설악산 골같이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데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서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뭐 베들레헴이 저쪽으로 헤브론이 그 오늘 여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서면 헤브론은 높은 지대란 말이에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높아지다가 이제 뚝 떨어집니다. 이제 강야로. 그런데 그 강야에서 이제 밑으로 네게브 이런 데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탁 뽑아가지고 저 보이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거의 150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성문을
뜯어낸다는 것도 우리가 뭐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거기 있는 기둥도 뽑고 그 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이고 이제 갔더라. 그 이제 계속 이렇게 그가 정말 심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란한. 예. 이 나시린이 할 일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래도 또 그를 영축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쨌든 그 위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또 어느 4절에 보면 계속 지금 다른 여자가 계속 나옵니다. 딥나 여인 또 다른 여자고 오늘 여기에 가사에 또 기생 또 다른 여자고 이제 여기에 보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특별히 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하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특별히 이 마음은 이제 마음을 쏟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또 특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삼손 이야기에 기본 모티브는 여자입니다. 여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저 삼손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든지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감옥에 넣어서 조롱거리를 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릴라를 꿰어서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보라. 삼손은 소위 거인족이 아닙니다. 유다족이니까. 유다민족이니까. 이 당시에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삼손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다 보기 어려워요. 막 거인족 같이 막 그 당시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은 장대하고 그게 바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 때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뭐 덩치도 크지 않고 뭐 큰 거인도 아니고 2m 뭐 2m 50 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이 변변해서가 아니라 뭔가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데 그 힘의 근원이 뭔가 좀 알아봐 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삼손을 묶어 달라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밤에 잘 때 그냥 아마 그냥 아주 그냥 쇠사슬을 줄 테니까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좀 해놓으라든지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나온 걸 보니까 그 정도로 안 되겠다. 저거는 한마디로 수월하게 말해서 저거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저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성문을 그냥 다 빼고 그냥 문짝 들고 가기도 힘들 텐데 기둥까지 빼가지고 그 빗장까지 다 빼가지고 완전히 문짝을 다 들고 그냥 문을 옮기듯이 하니 그래 이제 오늘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삼손을 움직이는 그 영과 그야말로 이방의 어떤 그러한 괴계들 한마디로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나시린을 잡아 없애려는 이방인의 그거죠. 핵책이라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골짜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삼손이 태어난 그 소라 지역의 삼손이 에스다올 소라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그게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벳세메스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벳세메스. 그리고 아까 제가 여행 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벳세메스가 있고 다 그겁니다. 그냥 늘 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뻔해요. 거기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니까 벳세메스도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딥나도 있고 이런 데입니다. 딥나 벳세메스. 그 소래 골짜기에 이제 드릴라. 그 드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음란한 여자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드릴라는 어떤 종교 이방 신의 어떤 몸을 파는 여자, 매춘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옛날에는 다 뭐 우리나라도 뭐 점쟁이나 그런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또 특별히 옛날에 또 고사를 보면 더 그런 게 많잖아요. 여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방에도 산당에 꼭 여자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음란한 짓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드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이 여기에 보면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5 방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5 도시의 방백들 각각 도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5명이 모여서 삼손이 그 아스골론도 가서 30명 죽이고 또 가장 큰 가사 가서도 또 지금 그렇죠. 그 아스골론에서 그러고 또 아까 그 지역에서 또 라만레이 여기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5 방백이 모였겠죠. 그래서 은을 1,100개씩 그렇게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제 다 합하면 한 5,000개 이상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재물을 지금 내기로 그런 거죠. 사실상. 저번에 뭐 옷 30불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배옷 겉옷 30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큰 걸 걸어가지고 이제 알려주면 드릴라가 삼손에 다른 거는 없어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것만 알려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건 일종의 영적인 어떤 전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알려주면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오늘 보면 세 가지 그렇게 헛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마르지 아니한 새 할줄이나니까 이제 할줄이니까 그야말로 할을 만드는 줄 또는 무슨 악기의 현악 이런 걸 하는 줄 뭐 짐승의 어떤 내장이나 이런 거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식물로 만들었듯이 어쨌든 단단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새 할줄 7으로 그런데 그래봤자 오늘 보면 불탄 3줄 같이 그냥 끊어진다.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삼시를 끄는 같이.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삼손이 도망을 가서 그때 에단바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주면서 그냥 일부러 묶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도 그냥 불탄 그때 말씀해 보면 3줄 같이.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그게 뭐 같은 밧줄인데 이건 아마 좀 더 견고한 밧줄, 더 이렇게 두툼한 밧줄 그런 거일 수 있겠습니다. 짐을 묶는. 아까는 이제 활을 쏘고 하는 그런 밧줄이라면 좀 날카로운 밧줄이라면 이건 좀 더 둔중한 큰 짐을 묶는 그런 밧줄. 그걸 새 밧줄을 가져다가 해라 하니까 그것도 그냥 오늘 보면 실을 끊듯이 한다. 그냥. 이만큼 두꺼운 거로 그냥 여러분들 부두나 이런 데 가보면 배 세워 놓는 밧줄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두꺼워요, 그거. 그걸 실 끊는 듯이 한다, 이 말, 실 끊듯이 오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살을 파고 들어가는 아주 악기에 현하게 하는 그런 할줄 같은 거. 날카로운 줄이라면 두 번째 줄은 이만큼 해가지고 또 탁 실같이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진실로 가까워 가는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날실은 이게 이제 경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위실은 시실이라고 하죠. 시줄, 날줄이라고 하잖아요. 시줄은 이렇게 가로줄이고 날줄은 세로줄이잖아요. 위실, 경실 한다면
위도 경도하듯이 그게 날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실을 묶어놓은 거기에 묶어서 머리를. 그러니까 7 가닥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7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 머리를 7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개로 따았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나시린이라 지금. 그러니까 7으로 따은 거예요. 7으로 따은 것을 거기에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면 내가 힘이 없으리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드리다가 무슨 우화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화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면 이런 일이 다 있을 법하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죽여서 사자의 꿀이 생기는 것과 이런 것을 우리는 막연한 소설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바디와 실날, 바디는 이제 그 북 있잖아요. 북털. 짜는 거, 그걸 바디라 하잖아요. 바디. 그리고 그것도 싹 다 이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게 집에서 간에 수고모 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크게 이렇게 콱 해가지고 덜끄덩 짰는 거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딱 그냥 다 또 해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더욱 삼손에게 이렇게 합니다. 한 여자가 아니라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이고 그래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 큰 힘이 어디에 말면 드릴라를 사랑한다. 아까보다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냐 이 말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릴라의 말은 사실상 지금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드릴라가 그 능력 있는 일꾼을 지금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단순히 왜 이렇게 번뇌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나실인의 고뇌를 볼 수도 있어요. 영적인 고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벌써 이방의 어떤 이런 유혹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그걸 알려서 또 그 힘을 없애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그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단순히 한 여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자냐 내 목숨이냐 그 갈등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영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는데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야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머리에 힘이 있다 그러면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말 텐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실이니라. 나실이니라.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나실인에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는 나실인이라 이 말. 나실인이라. 나신인이라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어요. 삼손이.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머리에 대서 면도 날을 머리에 대서 삼손이 힘이 없어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일이에요. 이게 한 번도 머리를 삭도에 댄 적이 없으니까 삭도로
삭도가 면도날입니다. 날카로운 칼, 삭도로 머리카락을 싹 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어떤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내 무슨 언변이 좋아서, 어떤 화술이 있어서, 어떤 친화력이 있어서, 어떤 무슨 내 어떤 자질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가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거와 연관지어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를 항상 그 생각해야 됩니다. 빗나가면 안 됩니다. 어긋나면 안 됩니다. 지금 삼손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아주 표현까지 쓴다 이 말이에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쯤 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힘을 쓰고 하는 사람이 번뇌하여 죽는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엔간하면 그냥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냥 옷 30불 준 거 하가 나가지고 그냥 딴 데 아스콜론 가가지고 30명 죽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가만하게 하나님 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간하고 내가 못나도 끝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쨌든 저 양재천의 디딤돌이 흔들흔들해도 그를 건너가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끝내는 그 길을 건너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퐁당퐁당 빠져버린다고요, 물에. 퐁당퐁당 빠져. 그러니까 연약해도 우리가 그 디딤돌을, 그 반석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20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놋줄에 매어 가지고 눈을 뽑아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야말로 가장 수치는 게 이거죠. 가장 수치로운 게 노예를 맷돌 돌리게 하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 가지고 놋줄에 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했지만 지난주에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이렇게 됐잖아. 라만네이 그때 이야기 때. 여기도 보면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사실상 능력이 다시금 그 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은 본래 블레셋 신은 아닙니다. 본래 거의 가나안의 토착 신이에요. 곡물 신인데 블레셋이 정착하면서 받아들인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다곤 신에서 이제 아주 그냥 유익거리를 삼으려고, 놀이거리를 삼으려고 제주도 부려봐라 하고, 뭐 제주를 어떻게 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춤을 추고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손이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 소년에게 내가 기둥을 좀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숟가래 같은 그런 기둥을 좀 의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때 남녀가 지붕에만 3,000명 가량이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수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 이스라엘은 대체로 지붕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라 이제 낮에는 좀
이렇게 밑에 있고 밤에는 또 뭐 서늘하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체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라고 해서 지붕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위에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3,000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도와 똑같습니다. 라만네이에서 그때는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주께서 큰 구원을 베풀었으니 주의 종이 목말라 죽겠나이다 하면서 할 때 에나꼴에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어쨌든 삼손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분만 나를,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물론 1차적으로는 눈 뺀 것의 원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기둥을 양쪽으로 탁 의지해서 당겨가지고 다 함께 죽습니다. 그도 죽고.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직접 연결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실일이라는 게 나사렛이라는 이름과 통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오늘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구원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결국은 악한 영을 죽인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생명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었다. 그렇게 본다면 삼손의 이 오늘 말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아있을 때 악한 것을 죽였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살린 것보다 죽을 때 살린 것이 더 많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게 더 많다. 악한 적들을 물리친 게 더 많다. 이렇게 본다면 삼손은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살린 자들보다 그의 죽음으로서 살린 자들이 더 많다. 이제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삼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까지가 또 사사시대다 이렇게도 하지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렇게 연결시키지만 사사기에 사사는 대체로 삼손의 이 말씀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고향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어쨌든 끝에 31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는으로서 2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 건져낸 자, 지킨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말씀을, 사사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혈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일도 하고 뜻도 하고 또 아버지여 그러한 실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끝내 하나님 다시 붙드셔서 회복시키셔서 주의 마땅히 택함 받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나시르로 세운 그 자들을 끝내 그 직분을 감당케 하는 그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여호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원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